과거 역사 중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는 세상의 모든 길이 로마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닷길이 아닙니다. 육로입니다. 그러나 육로를 지배했던 로마가 어느 날 지상에서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영국이 세상을 지배할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을 지배할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왜 해가 지지 않은 나라라고 했을까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까지 다스리고 지배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와 같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으로 세상의 모든 길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처럼 육로가 아닙니다. 바닷길입니다. 그러나 바닷길을 지배했던 영국 역시 그 모든 지배 권력이 어느 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육로만 지배했던 로마는 실패했습니다. 바닷길만 지배했던 영국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육로와 바닷길 모두를 지배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미래 시대까지 세상은 항상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미래 시대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되 대리자를 세워서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대리자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길이 미국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바닷길이 미국으로 통해야 합니다. 육로 역시 미국으로 통해야 합니다. 세계의 몇몇 나라들은 자신들이 미국의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나서기도 합니다. 구소련입니다. 그런데 15개 나라로 해체가 됐습니다. 당분간 세상을 지배하려는 꿈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 대신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주변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육로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아프리카에 거액을 투자하여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미국과 가깝습니다. 결국 중국이 아프리카에 만든 그 많은 길들이 미국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세계 정복의 꿈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육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닷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바닷길을 여는 길목에 대만이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 해협을 확보하지 않으면 바닷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중국이라는 명분으로 중국은 대만을 지금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입니다. 대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중국이 바닷길을 확보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는 전술입니다. 대한민국이 중국 편이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중국 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 안에 반미 운동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안에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한국을 침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미국이 진짜 침략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6.25 때도 그랬고 건국 이래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루어서 미국이 한국을 도와줬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은 반드시 대만을 침공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침공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안보 정책은 한미일 공조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하고 하노이 회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베트남식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남쪽과 평화 협정을 맺어야 됩니다. 평화 협정의 중심이요 정전선언입니다. 종전선언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땅에 미군은 철수해야 됩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남북이 통일되더라도 미군은 철수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북한도 미군 철수를 사실은 반대했습니다. 김대중과 김정일이 미군을 철수시키지 않는다는 주장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남북 간 공동의 적은 중국 아니면 일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와 김정은의 구상은 미군 철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이 무엇 때문에 결렬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결렬되었는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목사가 기도하면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때문에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국을 통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을 통해서 미국이 지배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목사가 정치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여론이거든요. 근데 그 여론의 주도 세력이 있어요. 그 주도 세력 중에 한 세력이 목회자예요.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면 교회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바르게 세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을 통해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11월은 감사절기가 있는 주일입니다. 감사절기가 있는 달입니다. 제가 말을 약간 헛나가게 하는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왜 그러지? 11월 감사절기에 예수님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지방을 피해 요단 동편으로 와야 됩니다.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오면 3일에서 4일 걸립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 길은 7일에서 8일 걸리는 길입니다. 요단 동편 길은 사마리아 길보다 배나 먼 거리지만 유대인들은 반드시 요단 동편으로 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혐오 대상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도 안 되고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도 안 되고,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가 혐오 대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 편견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면서도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무엇 때문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을까요? 휴식도 취하고 배고픔도 해결하겠다고 아마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10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도움을 받아볼까 했는데 도와줘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축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죠? 그러면 기독교인이 축복을 받아야겠죠? 비결이 뭘까요?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도와줘야 됩니다.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말은 자립정신이에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자립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도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도와줘요.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건강한 사람 가까이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질러 주님께 하소연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100년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언어 중 최고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언어가 인간의 언어로서는 최상의 언어입니다. 사마리아 어느 마을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거짓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벌레만 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하소연을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는 하소연을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내가 목사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어느 날 주님이 바라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당시 유대 이스라엘의 율법입니다. 나병 환자가 성전에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만나도 역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일반인도 만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제사장을 만나겠습니까? 어떻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디를 가야 제사장을 만납니까? 예수님이 제사장 만나라 했잖아요. 어디를 가야 만나지요? 성전으로 가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장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냥 죽으라고 하시지 왜 제사장 만나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하며 가는 길에,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나병이 치료가 됐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병에 걸리면 가족과 격리 생활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이별입니다. 금쪽 같은 새끼들하고도 이별입니다. 새끼들이라는 말이 좀 안 좋은가요? 바꾸겠습니다. 금쪽 같은 자식과도 이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꿈에도 가고 싶은 고향 산천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고향으로 병 고친 즉시
모두가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10명 중 1명은 고향으로 가지 않고 주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시더라. 10사람이 모두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9이 어디 갔느냐? 우리가 혐오하고 비난하는 여기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다. 그리고 치료받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그리운 가족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다시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9명은 치료는 받았으나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도 받고 치료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9명에 속합니까? 1명에 속합니까? 그런데요, 9대1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구원이 10명 중에 1명이고 9명은 구원이 없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왜 9명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요, 예수를 믿건 불신자건 선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뭐를 추구하는 본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요, 선을 추구하는 본성만 채우다가 어느 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돼요. 근데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9명이에요. 그러면 9명이 아니고 1명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가 있어야죠.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그 교육학을 공부할 때 바로 옆 교실이 정치학 강의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여유가 있으면 그 옆 강의실에서 이제 정치학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 굉장히 의문이 뭐냐면, 미국이 엄청나게 부자 나라잖아요. 그런데 매년 적자예요. 보통 적자가 아니에요. 왜 적자일까? 다른 나라 도와주다가, 다른 나라 간섭하다가, 그러다가 막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예요. 왜 적자가 나면서까지 저렇게 남의 나라를 도와주고 간섭할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야. 하나님은 미국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구나. 하나님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 유대인이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야 됩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각국으로 흩트러 버립니다. 로마인들은 이스라엘 대신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때부터 가나안 땅의 주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사단 마귀가 통치합니다. 블레셋의 영어 이름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중심 세력이 하마스입니다. 하마스는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때는요,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200만 명이 한꺼번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원주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날이 지상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멀지 않는 날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생애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됩니다. 육신의 질병인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감각이 없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아프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저희가 여름 수련회를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소록도에 가서 여름 수련회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제가 어떤 분과 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손가락이 내 손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모르고 그냥 가십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감각이 없는 나병은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인간의 죄를 가리킵니다. 사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그와 같은 주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감각이 없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치료받았습니다. 문제는 9명입니다. 주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만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감사가 있는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졌다. 감사가 말로만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그 응답이 다 감사지요. 그러므로 구원의 증거가 감사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감사가 있어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감사를 절기로 정하고 지킵니다. 1년 중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1년 중 7개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번에 초막절 마지막 날 하마스가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미국에서 2.5%예요. 2.5%의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미국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영국에 살던 청교도 120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3개월 항해 끝에 신대륙 미국에 도착해 보니 52명만 남았습니다. 살아남은 52명은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인용해서 미국 헌법을 만듭니다. 그에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켰습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 미국은 7일 동안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미국의 가장 큰 국경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라 미국을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합니다. 감사하는 국가도 축복하지만 감사가 있는 성도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감사를 심어 감사의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나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감각이 없는 병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인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병이 치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치료받은 10명 중 1명만 주님께 돌아옵니다. 1명만 주님께 감사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으면 감사라는 행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초막절이라는 감사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대리자로 사용하는 미국 역시 추수감사절이 저들에게 국경일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기를 일생의 가장 중요한 절기로 이스라엘도 미국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내린 하나님의 복이, 그리하여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미국에게 내린 하나님의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료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감사절기를 지킵니다. 지원 국가 미국도 감사절기가 국경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감사절기를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되고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